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또는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는 걸까?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 태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깊은지요.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 태도는 바로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중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거창한 말로 기도하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보여주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진정한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 태도는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오랫동안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매일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내용으로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짧은 한마디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반복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오늘부터는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 태도는 용서 없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벽이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두 분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정말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작고 기도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시던 분은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기도하시던 분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큰 소리로 기도하시던 분은 사실 마음속에 깊은 원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놓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기도하시던 분은 비록 말은 적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기도의 화려함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입니다. 둘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기도입니다. 형식이나 반복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셋째, 용서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했으며,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 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게 해 주소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자유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소서. 제 마음에 찾아온 불안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혹시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불안감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온갖 걱정들을 되뇌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제 몸이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평안을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이런 걱정들이 더욱 커져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제 걱정을 더욱 키워만 갑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픈 이야기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병원 소식, 이웃의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 경제적인 불안정함에 대한 뉴스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무거운 돌멩이처럼 쌓여갑니다. 혹시나도 우리 가족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이 저를 붙드시고 모든 길에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험하게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망설이는 제 발걸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소서. 때로는 길이 너무 어둡게 보이고 혼자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제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그들이 실망과 좌절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뒷걸음질 칠 때가 있지만,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 염려보다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게 하소서. 저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염려, 가족들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들을 지어주시고 저에게는 가벼운 멍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초청을 오늘 다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경험하게 하소서. 제가 지금까지 혼자 감당하려고 애써왔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넣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어둠이 짙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환한 빛이 되어 제 앞길을 비춰 주소서. 순탄한 날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날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날이 주님께서 만드신 날이며 그날 안에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기쁨의 날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픔의 날에는 서로 위로하며 어려운 날에는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져가는 몸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잘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플 때는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